찬양할 때 우리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내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껴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우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높이시다.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하셨네. 한 번 더 예수는 나를 강건케 하시느니라. 강건케 하시는 주시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에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한 번 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에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에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어떤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무엇이냐면 Finding Your Roots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당신의 뿌리를 찾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당신의 뿌리를 찾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의 조상을 찾는 것인데 그냥 뭐 대충 찾는 게 아니라 DNA 검사나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과거 행적이나 그 부모나 그 위에 사람들의 행적들을 뭐 신문 기사가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의 사건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속속들이 파헤쳐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뿌리가 되어 있는가, 뿌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인디언이 사는 미 대륙에 뭐 유럽에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그리고 심지어는 아시아 사람들까지 모여가지고 지금의 미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오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 조상이 누군지 이런 걸 잘 모르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 정도만 아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종이 섞이기도 하고 그 인종이 어느 대륙에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것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흥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족보가 쭉 내려와가지고 무슨 몇 대손 무슨 파 뭐 해가지고 뭐 돌림자가 뭐다 해가지고 같은 성이면은 뭐 내가 할아버지네, 내가 뭐 작은 아버지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뭐 다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족보가 있는 집안도 있고 그것이 뭐 이게 사라진 집안도 있고 뭐 새로 만든 집안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뭐 조상을 어떻게 보면 찾는 것을 이렇게 등한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 많이 그런 것이 사라졌는데 미국은 훨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거기 있는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조상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샤론 스톤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이 여자 배우 조상을 추적해 보니까 프랑스의 왕족이었던 거예요. 특히 31대 조상은 정말 프랑스의 진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프랑스 혈통인지도 몰랐는데 미국에 사니까 그냥 미국인 줄 알았는데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또 아만다 사이프리드라는 여자 배우는 이분도 유명한 여배우인 것 같은데 이분의 고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몰랐는데 그냥 연결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어느 신문 기사에서 어디서 이렇게 살해를 당했다 이런 신문 기사까지 찾아가지고 당신의 이게 고조 할아버지였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가수라고 하는데 시아라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의 먼 친척이 미국 프로야구의 또 유명한 스타 선수 데릭 지터라고 하는 스타 선수의 친척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과거의 조상이나 내 뿌리, 내 혈통이 어디에 이렇게 흘러가서 또 누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아는 것은 인간의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조상이 누구다라고 주장하는 한 분과 또 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각각 예수님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자신의 뿌리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은 누군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 38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으론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30년간 사생활을 하시다가 또 3년간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런 일을 헌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번번이 방해하고 또 비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자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4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맞아.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조상 아브라함처럼 나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란 존재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 비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으니까 아브라함에 직접 만났고,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게 됐고 그 믿음을 시험하여 그 믿음에 승리하는 것을 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부심만 가지고 있지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만심만 커져서 다른 사람들, 그것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멸시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중심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마음의 믿음이 어떤가, 네 중심의 믿음이 어떤가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야 되는데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판단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조상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데 너희 믿음은 어떤가, 그걸 너희가 판단해 봐라.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이 아브라함은 안 그랬는데 너희는 지금 날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천 년 지난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가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또 믿음의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100세가 돼서 이제는 남자 구실을 못하고 사라는 90세가 되어 여자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념이나 그 신조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을 외우기까지 하고 한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비천한 사람, 특히 목수와 같은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올 수 있지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구나,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용 믿음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용 믿음으로 바뀌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 믿습니다 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면서 안 돼, 힘들어,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우리는 포기하고 내놓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약하게 만듭니다.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어 세상에 나가 다시 한번 싸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믿음 따로, 교회의 믿음 따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그 믿음이 세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세상에서도 분명히 동일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자신감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본보기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힘쓰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단점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한 건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다른 가나안 족속의 전쟁을 벌여서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인 롯도 잡혀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을 끌고 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조카 롯을 구해온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인데요.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승전의 선물을, 고맙다는 선물을 주고 아브라함과 친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 비록 롯이 그곳에 있어서 그들을 구해줬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추악과 불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들과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에 빠져 율법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율법에 어긋나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자신의 기준에, 자신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좀 낫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교만해지고.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우리는 힘쓰고 있나요?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을까요? 우리가 바닷물에 가면 바닷물을 맛보신 분 있나요? 아마 억지로 맛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여라도 놀러 가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물을 맛보게 되면 엄청 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짠 물에 뭐가 살죠? 물고기들이 살죠. 해양생물이 살죠. 근데 여러분, 그 해양생물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바로 회를 쳐서 먹으면 그 물고기의 살이 짠가요? 전혀 짜지 않죠. 초고추장을 찍어 먹어야 될 정도로 맹숭맹숭합니다. 왜?
바다라는 짠물에 사는 물고기가 거기서 잡아서 올렸는데 그 살을 먹으니 그 짠기가 왜 그 살에 안 배어 있을까요? 물고기는 그 바다에 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면 아마 그 살에 짠기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살아서 바다를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 짠기가 자신의 살에 배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친구도 만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온전히 벗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영적 건강, 영적 생동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지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을 명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일 모레요, 3일 있다가요, 그건 아니라 바로 다음날 주저없이 그 명령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것을 믿고,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 100세의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또 다른 생명을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섬기라고 하면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부모님께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의 입속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 점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요즘이 문제가 아니라 벌써 10여 년 전, 20여 년 전부터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도 다녀봤지만 교회 성도 중에 교사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10년, 15년 계속 그 자리를, 물론 은혜로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것이 짐이 되면 참 힘들 텐데 그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이라도 시키려고 하면 1년 하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저는 슬럼프에 빠져서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자리를 떠나는 것을 너무나 좀 많이 봐가지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들의 온전한 믿음의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이 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1년, 10년, 10년까지 아니 2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요 예배 때도 가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보실 때도 있는데,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라는 생각을 보니까 그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내 사모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우리 딸아들은 더 아니고, 보니까 중고등부 교사를 정말 오랫동안 저와 같이 했던 그 집사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 집사님이 내 설교를 아마 적어도 6, 7년은 매 주일마다 들었겠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또 죄송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 설교가 좋아서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 직분에, 자신이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 헌신했기 때문에 좋지도 않은, 은혜를 못 받는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사람이 있건 없건, 학생이 있건 없건, 내가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헌신했던 모습입니다. 지금도 헌신하고 계신데,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저는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신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자신의 환경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부족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목사님이 맡겨주셨는데요 이러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헌신해서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들을 극진하게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공경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곧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왔던 사람들을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가진 정성으로 극진하게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접하고 있나요? 대적하고 있나요?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대접하고 따라드리고 열정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치병, 난치병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요 그들이 기다리시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무지하고 악한 행동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즉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주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성도 각자 서로에게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로 서로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천막을 같이 짓는 업을 하고 또 그들이 서로의 힘이 되어 주어서 그 고린도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가운데 그 두 명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그 계기로 인해 나중에 에베소나 또 다른 사역지 로마나 이런 곳에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붙여주신 각자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서로를 도와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적으니까,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훈련을 할 수가 별로 없지만 여러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선물하고 무슨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우리가 준비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 넘쳐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내려오던 믿음의 조상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믿음을 또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리고 미국에 잘 알려진 범죄자죠,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가문을 비교한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 분 다 18세기 19세기죠. 19세기 미국에 존재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자요, 한 사람은 희대의 범죄자였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을 조사해 보니
조나단 에드워즈는 1,400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목사가 100명 이상, 대학 교수가 100명, 의사가 75명, 변호사가 60명, 판사가 30명, 군 장성이 80명, 저명한 정치가와 부통령이 배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맥스 주크스는 1,200명의 후손들이 범죄자 280명 이상, 몸을 파는 여자가 9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이상, 정신병자가 7명, 살인범 60명 등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보도 선함과 악함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영적인 계보는 또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낳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얼마나 다를 것이며 그 후손들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천국의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지금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나온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나중 믿음까지 우리가 좀 온전해질까 우리는 정말 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 뭐 했는데 예전에 어떻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그 4가지 믿음의 모습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잘 자신에게 점검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가는 길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가는 길 우리의 믿음 우리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본받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을 자부심을 여겼지만 우리는 그 자부심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아브라함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려가고 세상을 버타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서로 세워주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귀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합격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사오니 그 본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내 스스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조금 낫다 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낭망하고 좌절하여 죄악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여서 심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 다시 붙잡고 다시 찾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